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이 평상시 말이 인사말로 사용된 그 원인 가운데는 아마 워낙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끼니를 먹기가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인사말을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세워지게 된 초대교회가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핍박을 당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마라나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소원하는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마라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내십시다. 그러니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라고 서로 위로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주여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왕이요 그리고 또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핍박과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초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유대인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는 사도 베드로, 사도 이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에는 사도 요한이 반보섬으로 유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해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의 고난,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반보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신자들의 종국적 승리를 약속하시는, 신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될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신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결박을 받고 불목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소원이 있었다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즉각 이렇게 회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반모성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도 예수의 오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회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도 본문 7절 상반절에서 야고보 사도를 받아보는 핍박당하는 독자들에게 바로 그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서 언급된 불의한 그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악을 떡 먹듯이 하면서도 재앙은커녕 근심도 없고 평안을 누리는 것만 같은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임하지 않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합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손해볼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기다려라,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이 참는 것에 본이 되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참는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은 농부인 것이지요.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인 것입니다. 강수량은 적고 토지는 석회암과 사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는 것조차도 어려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을 가두는 웅덩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팠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운물을 파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운물을 빼앗으면서 이것은 내 운물이다 라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건기라서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이나 11월경에야 첫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건기라서
여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농사의 준비들을 다 갖추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이른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비가 내리면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면 그때서야 땅을 갈아엎고 고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는 겨울 동안에 자라난 농작물들이 결실하게 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이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농부들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당겨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면 10월 달에 거둬야 할 곡식이 5월 달에 거두어질까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열매들도 마찬가지죠. 빨갛게 익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 기다림은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 농부를 본받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러 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워서 숨을 헐떡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막막할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가슴속에 절망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농부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추수할 때에 거둘 곡식을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믿음의 씨를 뿌리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즉각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룻밤 철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3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오늘 내 문제 하나님 즉각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철야기도 한다고 3일 금식기도 한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속썩이고 말 안 듣던 자식이 갑자기 말 잘 듣는 효자가 되어서 돌아오던가요? 오늘 내일 망할지 모르는 비즈니스가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되던가요?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이 갑자기 떠나가는 일들이 있으시던가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농부가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가꾸는 수고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때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철야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처럼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혹시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마도 기다린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너무 오랜 기다림이 있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여전히 지륵 같은 상황이고 여전히 고통의 상황에 불과하지만 그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끝을 볼 수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 길 끝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소망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농부들이 추수할 때 얻게 될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자들아, 우리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열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마음 가운데 두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문들을 통하여 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보복하거나 더 악해지거나 표독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참아라, 인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모든 것을 최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하여 분노를 내고 그를 향하여 보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분노를 내고 그를 억압해야만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 너는 보복하지 말고, 너는 더 큰 진노를 나타내지 말고 오래 참아라. 너의 그 길에는 상이 있다. 너의 그 길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오늘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 모든 아픔을 맞닥뜨리는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이 야고보 사도는 9절에 가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기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갑자기 여기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참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저 분노를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쌓여진 분노, 쌓여진 미움, 쌓여진 원한이 어느 날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잘 폭발됩니까? 주로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주로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과 돈 앞에 때로는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안이 곱죠, 더럽죠, 치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만이 쌓여요, 분노가 쌓여요, 미움이 쌓여요. 그런 쌓임이 계속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현상은 자기에게 쌓인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에 빠져들거나 정신병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현상은 자기 속에 쌓인 그 불만과 그 분노, 그 미움을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대부분의 화풀이는 어디에 하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퍼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 참았던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고 악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를 악물고 참고 일을 했던 엄마가 집에만 오면 욕을 퍼붓습니다. 육두문자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돌봤던 아들과 딸들이 집에만 돌아오면 엄마 아빠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늘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다른 지체를 향해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참았는데 교회만 오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분노하지 말아라. 화를 퍼붓지 말아라. 지금 답답하다고 그 답답함을 다 표현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러니 다 퍼부을 생각하지 말고 인내해라. 참아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길이 참는 본보기로 제시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자주 죄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예레미야는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전혀 다른
다른 성격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큰 이적을 행하지요. 엘리사는 큰 능력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음식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일들도 이들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병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영적 파워라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평범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에게 희망을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국노 반역자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목에다가 고랑을 치워서 밤새도록 2층에 메워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메신저가 되고 싶지 않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나를 메신저로 삼으셔서 저들을 향해 파멸과 멸망을 선포케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저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나이다. 하루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메신저의 사명을 포기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도무지 그 시대 가운데 메신저로서 하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나는 침묵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해 보지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또 고난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적이 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몸부림쳤던 그 예레미야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세 번째로 길이 참는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 또 칭찬을 하셨어요.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인 모를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죽이 뼈에 붙은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새카만 피부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처럼 뼈만 남은 모습으로 그는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느냐고. 종들은 욥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를 안다고, 그를 잘 안다고, 그의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나타나 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 27장 5절로 6절에서 그는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인내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으로 그저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불어닥쳐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투지 불굴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더 이상 욥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그래서 기뻤을까요? 야, 내가 친구들을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욥의 친구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친구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다툰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재산도 가져가시고 자녀들도 가져가셨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적어도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지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는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5절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새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제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남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욥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에 있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이 세월이 헛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겉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모습, 바로 욥이에요. 근데 그 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쳐 넣으셨지만 하나님, 나는 믿어요. 이 용광로 속에서 순금처럼 나올 것을 믿어요라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보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시지요? 아버지여, 내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만, 예수님도 욥도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 욥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 때로는 내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가오는 고난들, 하나님을 믿느라고 너무너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온 가족이 병들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욥을 봐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붙듦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힘든 자기를 또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이처럼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부짖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와 다투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국에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욥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욥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아내가 했던 이야기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이시니 인내해라 라는 두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고향을 잃고 세상에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인사말을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그것을 기다리며 그들은 날마다 상처 입은 그 영혼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대한 그 순종,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힘든 지체들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심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내하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렇게 마라나타로 서로를 격려하시며 세상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